우리가 부활에 관한 스토리를 복음서에서 접합니다. 또 여러 부활의 증인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경험한 것,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공감하게 돼요. 다른 증인들 보세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가면서 이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직접 보았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고 믿게 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익셉셔널한 거죠. 또 도마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게 된 사람 없을 거예요. 익셉셔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케이스는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깨졌습니다. 실망하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직접 가봤던 사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복음을 듣자마자 믿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꿈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약속된 메시아, 오시리라고 하신 그 구세주가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판단했던 것,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의 이론과 지식에 볼 때에 믿을 수가 없어서 등을 돌리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랬던 저들이 다시 삶이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한 동행자를 만나게 되고 그 동행자와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유명한, 즉 12사도 중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예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기를 더디했습니다. 우리가 확확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의심하면서 믿기를 더디하는 우리들의 모습 비슷하잖아요. 꿈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미 이제는 절망이다,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런 건 경험하잖아요. 이제 더 기대할 바가 뭐 있어, 이젠 다 끝난 건데.
그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척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도 너무나 드라마틱한 간증을 듣게 되면 그 듣는 때에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지만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 간증이 실제 내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엠마오길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몇 개의 씬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씬, 그 첫 번째 장면은 13절,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대화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문의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화와 함께 서로 디스커션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But we had hoped.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었다. 우리는 그렇게 바랬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꿈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약속하신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다 접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의 무리 속에 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갈수록 그 기대는 점점 더 커졌죠. 과연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 확신도 갖게 되었는데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수치와 고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 맥없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시인을 보게 되면 그 엠마오길에 동행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못 알아봤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우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실제적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서쪽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석양 빛이 비치기 시작할 그때쯤이면 알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고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슬픔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가는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가 하면 얘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사도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왔고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논리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self-determine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와 동행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때 꿈은 가졌었지만 그 꿈, 구원을 이루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꿈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불신이 그들의 자기에,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행하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동행하면서 이 동행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제자,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한 2시간 넘게 성경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제가 왜 2시간 넘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리, 25리 되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 해켄색에서 리치우드 정도 돼요.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서 리치우드에서 해켄색까지 걸어서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자, 그 시간 동안에 동행하시면서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베일러블 했던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서,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가르쳐진 말씀들을 쫙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그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춰주셨나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마 분명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거기 중심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려가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는요, 지식으로만 전달된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와닿는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역사해서 그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씬으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그곳에 이제는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으니까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초청해 드렸습니다. 하루 길을 가고 이제는 지친 사람들이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밥 먹어야죠. 식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우리도 길을 가다가, 여행하다가 이제 지치고 들어가서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자야죠.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실 때에 초청해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더 가시려고 하다가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willingly,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즉시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떡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성찬식이구나. 성찬식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식 하실 때는 12제자만 있었어요. 이들은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6월절 만찬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찬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어쩌면 사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도 이 특별히 정해진 시간, 특별히 정해진 장소, 특별히 정해진 예식, 거기에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 공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일반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이때에 무엇이 기억이 났을까? 성찬식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마도 그들에게 기억이 났던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일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 또 그 물고기를 먹을 때에 아마 앞자리에 이게 오케스트라석에 앉았겠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그거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모습.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 이 얘기가 정말 익셉셔널한, 어디에 가야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프로그램된 그런 이벤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가, 꿈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시리에 빠져서 절망 중에 오히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들은 얘기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인데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의 결과로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바뀌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던 그 걸음을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들이 이제는 새 아침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이죠.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또 꿈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던 저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났다. 그가 떡을 떼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면 제자들이 있을 텐데 가서 너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해라.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산 증인 돼서 살아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산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다시금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이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를 다시 등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특별한 집회, 수양회를 통해서, 때로는 참으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보실 때 우리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나요?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신 주님,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한 임마누엘의 체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의 그 시리와 절망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 주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뭐냐면 오늘 이 부활의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를 향해 걷고 계십니까? 엠마오를 향해? 시리와 절망 가운데? 이제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고 꿈은 다 깨져버렸다는 그런 상황에?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셔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루살렘과 엠마오 사이에서 주저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실 작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이 지금 다 깨져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비록 그것이 더 이상 아무 기대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을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엠마오 길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